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3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계속해서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부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밤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부르는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일부에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들 그날부터 영원한 날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일부에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대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그대와 말하는 사람이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못 보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하나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신 주님의 말씀은 이 땅의 어두운 길을 비춰 두려움과 의심, 암흑처럼 뒤덮인 절망을 몰아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날까지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소름 끼치는 죄의 밤으로부터 구원의 밝은 빛 속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인자를 믿습니까? 입니다. 이 부제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시각장애인에게 그대는 인자를 믿나요? 라고 물으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인자, 대문자로, 영어 대문자로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눈을 뜬 사람은 인자가 자기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란 명백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는 어쩌다가 우리나라는 양력설, 음력설을 쇠므로써 새해가 2번 오는 나라가 됐는지 생각해 봅니다. 양력이란 태양력의 준말이고 음력은 태음력의 준말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역법이 양력입니다. 우리나라가 태양력을 공식 채택한 때는 129년 전입니다. 1896년 1월 1일 대한제국을 세운 조선의 임금 고종입니다. 미국, 영국 같은 원래 양력을 쓴 나라들은 물론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도 쇠지 않는 이 음력설을 우리만 쇠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력을 채택한 왕과 왕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포한 달력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양력을 지키지 않으니 백성들이 새 시대를 맞이할 리가 없었고 그것이 해마다 설을 2번 세는 이상한 전통으로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를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그대가 인자를 믿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대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그대와 말하는 사람이 그이에요. 이르되 주여 제가 믿나이다 전하는지라. 시력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눈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보게 된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인자를 믿나요?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그가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영적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게 된 사람은 인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바로 믿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영혼의 눈을 뜨기도 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인자, 곧 메시아임을 밝히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곧바로 믿음을 고백하며 엎드려 절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자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선생 또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가 많은데 그런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시 보게 된 시각장애인처럼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경배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왜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고백하고 경배하는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요, 그대는 정말 죄의 능력과 죄를 저지른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까? 오늘 새벽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지금, 바로 지금 구원받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대의 개인 구원이 지금 실현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대가 정말 있어야 할 마땅한 곳이 있다면 거기가 지옥이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은 거기가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을 갖추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지은 죄가 그분에게 계산됐고 죄의 책임이 그분에게 넘겨 씌워졌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죄를 지은 듯이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쓰라린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고난을 대신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는 사람이 마땅히 드렸어야 할 순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문제의 논리는 정말 단순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학식 있는 사람이든지 글을 아직 못 읽는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도덕적인 사람이든지 행실이 좀 좋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 누구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누구든 예수님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으나 예수님 믿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이미 마귀가 받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만일 어떤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면 일은 끝난 것입니다. The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드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 밖에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생님, 그가 누가 그분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하는 오늘의 성경 본문은 믿음의 모든 기초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게 된 이 사람은 주여 제가 누구간데 믿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사람일 수 있는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여, 그대는 나는 이 범죄 저 범죄를 쉼없이 저질며 여기까지 왔나이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양심을 거슬렀고 복음에 반대했다고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에게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오 죄인이여, 그러니 그대의 구원 조건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망설임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대에게 묻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까? 그분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그분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에 있습니다. 그대의 문제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의 문제는 그대의 선한 결심이나 그대의 심한 실패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정말 믿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믿을 만한 분이라면, 만일 그리스도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믿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모든 마음을 기울여 믿고 의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면 이제까지 해온 모든 게으른 질문들을 다 버리고 그대 자신을 그분에게 던지십시오.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죄인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고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천사는 그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믿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믿지 못할 그 구슬을 어디에서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악과 파멸의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어로 Savior. 그저 예수님 자신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 전체를 생각나게 하는 것을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 하나님의 뜻이고 아드님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남다른 일을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구원하라는 신적인 명령을 예수님께 내리셨다면 오 영혼이여 더 이상 무엇을 의심할 수 있으리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증과 권위에 따라 그분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하늘을 흔들어 대시고 땅도 떨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주를 어깨에 메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가련한 영혼을 구원하실 수 없단 말입니까?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까지를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대가 그분을 보았거니와 지금 그대와 말하는 사람이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제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지라. 절하다는 worship,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어쩌다 우리나라는 양력설, 음력설을 쇠므로 새해가 2번 오는 나라가 됐는지 생각해 봅니다.
양력이란 태양력의 준말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역법입니다. 역법 캘린더. 우리나라가 태양력을 공식 채택한 때는 129년 전 1896년 1월 1일 대한제국을 세운 조선의 임금 고종 황제입니다. 미국, 영국 같은 나라들은 원래 양력, 태양력을 쓴 나라들이니까 말할 거 없고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도 쇠지 않는 이 음력서를 우리만 쇠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은 양력을 채택하자마자 왕과 왕실 고위직부터 긴 머리를 자르고 깔끔하게 양력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반면 조선 왕실은 자신들이 선포한 태양력을 지키지 않았고 음력 정월 초하루에 오향대제라는 왕실 제사는 물론 신하들의 새해 인사도 받았습니다. 임금이 양력을 지키지 않으니 백성들이 새 시대를 맞이할 리가 없었고 그것이 1년에 새해를 2번 받는 이상한 이 나라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을 그대는 믿을 것입니까? 라는 물음은 모든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대가 술주정뱅이든지 악을 행하는 사람이든지 부정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든지 도둑이든지 마귀 같은 존재든지 그대는 죄인입니다. 인자, Son of Man, 인자를 믿느냐 하는 질문은 바로 죄인인 그대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성품에 갇혀 있지 말고 그 성품 바깥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대 같은 등급의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도망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구원하시려는 부류가 바로 그대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죄로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모두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대가 선한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가 불쌍히 여겨 돌봐주심의 대상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대는 빈 그릇과 같습니다. 그 그릇이 채워지기를 그대는 바라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대는 또한 더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씻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씻고 가득 채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주십니다. 그대는 예수님이 베푸시려는 그 복락의 은혜에 딱 들어맞는 사람입니다. 만일 그대가 서글 감정에 짓눌려 있다면 복음의 요청에 반응할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의 특별한 초청장이 날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대들 목마른 사람은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서둘러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미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인을 위한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지만 그대는 장래에 믿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한참 생각해 본 다음에 내 자신의 결심으로 더 좋은 상황에서 믿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시도입니다. 그런 거짓된 시도는 이제 그쳐야 합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절망의 때를 이용해서 믿어야 합니다. 가장 악한 행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로를 근거로 그대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적 선언은 모든 거짓된 소망들을 차단시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대가 행위를 근거로 해서 구원을 추구하겠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행위로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저는 그대에게 하나님이 그처럼 값없이 은혜로 제공하시는 것을 곧바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권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25살에 믿었든지 저처럼 30살에 믿었든지 40대 아니면 100살 넘어서 믿었든지 복음은 늦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모든 영년층에 똑같은 모습으로 복음은 서 있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죄인은 하나님이 엄숙하게 선언하시는 것 믿기를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죄인은 은혜의 황금표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제안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영원히 용서하시며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에서 안전하고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되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아주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바리새인이 의인이자 구원에 이르기에 알맞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교만한 그들은 심판받기에 알맞습니다. 거꾸로 구원에 이를 사람은 하나님 지식이 별로 없지만 겸손하게 주님 뵙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실체의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은 영적 영역에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은 실제 일어난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를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어둠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로는 더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 먼저 그의 육신의 눈이 보게 됐고 이번에는 그의 영적 눈으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면에서 빛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에 감사함이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육신의 눈이 보게 됐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본 시각장애인처럼 빛 안에서 살게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사는 복된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피로써 무수한 사람들을 구원하신 주께서 지금 주님의 영원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구원하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진리로 돌아서게 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오늘 아침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높이 들려질 때 그 십자가가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게 하시고 깨어난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시며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니다.